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이生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여 구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 하나 있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대한 계셨사오니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해열소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지난주에 그 예배의 즐거움에서 왜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쁜 마음이 수가성 물가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나가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그 부끄러운 것 개의치 않고 뛰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거든. 내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2장 25절에서 지난주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게 했노라고 하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그런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게 저 자신이 그랬어요.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성공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이 마음의 생각이 끊이질 않았거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수가성물가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뛰어가서 외치던 그 외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원인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왔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종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알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하고 그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마음을, 예수께서 가르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순서에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요, 내 목숨 걸고 그 일이
최고로 되는 거란데 이거는 분명히 순서가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어떤 일에 자기 모든 마음을 쏟아놔 버린다면은 다른 데 관심 가요 안 가요? 다른 데 관심 안 가요.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을 전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해요? 아마 그러면 어떤 참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마음을 다 힘으로 전부 다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다고 이 세상은 어느 분도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죠. 그 말은 뭔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냐? 그리고 아까 최고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고 한 것은요.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간에 나는 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여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말고 그 소리 여기 녹음돼서 인터넷에 나가. 그러면 너 녹음한 게 저기 다 들려. 그러면 들을 때마다 저거 하진이가 와서 장난했구나 그럴 거야. 영상에서 목사님 말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아내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나 말고 다른 애도 사랑하다는 얘기 아니냐가 되거잖아요. 그거 허용이 되어져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 이외에는 사랑할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서 정말 그렇게 자기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늘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예교 목회하면서 그 많은 허점들이 발견이 돼서 내 자신이 그 많이 바뀌어져 가고는 있지만,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었던 얘기예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히 이 다음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어요. 제가 그 참 못 봤는데 내 이웃은 전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써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저들이 하는 모든 짓을 봐서는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만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뭐냐?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될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하나님 사랑 없이 다른 무엇을 사랑하다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이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그 부활 관계, 그 천국 관계 뭐 얘기를 하다가 저들이 그 7 형제가 있는데 뭐 전부 아내 하나님 취했네. 그거 물으면서는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힘이 생겨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좋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거 실험하다 자기는 그렇게 케어를 못 시켰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그대로 케어시키고 나니까 좋아서 와가지고 율법서가 물은 거예요. 근데 물은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그걸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1계명을 가장 하는 사람은 제일 그걸 중시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은 어느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억에 생각하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도 안 들어가요. 현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써야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10계명도 전혀 가까이도 안 갔어요. 근데 예수는 이것이 가장 크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계명을 다 지켜도 정말 100%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 원리 아래서 지켜지지 아니한 것은 다 가짜다 이겁니다. 위선이다 이겁니다. 외식이라 이겁니다. 외식과 순종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성기지 않는다. 그건 잘 지킨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의 동기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더 이런 거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겉으로 아무리 순종하는 모습은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는 외식.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칠 때 바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하고 한 거거든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기는 거룩하고 정말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보시는 사람인 걸로 보여지게 하는 것. 그건 외식이지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또 바로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손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말씀 하셨는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그때 천국에 들어와서 난 너 몰라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이적을 행하고 그때도 나는 몰랐어. 이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원에는 과거 완료형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너희는 알아 너희들하고 관계 있는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뭐 기도만 하면 막 귀신 나고 병든 자가 낫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들 다들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중 막판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렇게 큰 기적을 하고 이사를 행했던 그 사람들만 해도 자기 자신이 타락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들 자신도 사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았고 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왜 속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여기서 마지막 때 난 너희들 도무지 알아본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살아온 걸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요.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이런 설교를 하게 해가지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거는 누구예요? 모세 여신이에요. 모세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참 믿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냥 창조자니까 그냥 열고 들어오시다고 얼마나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 그분이 내 허락 없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시고 내 마음은 언제나 나더러 그 마음을 네가 하나님께로 기울일 건지 이 세상으로 기울일 건지 그건 나더러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주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뭐냐면 그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막판에 가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가 참 그거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실수한 그 행동 한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라고 그랬겠어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라고 바위를 두드렸는데 그때 그 바위를 두드려 친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모세 자신이 그 백성들이 하도 강팍하게 울고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자기한테 화가 나가지고 큰 바위를 두드려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분하면서 내 영광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내 자신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 찾기 힘들더라고요.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찾기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날 욕할까봐 두려워서 한 것도 많고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을까봐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 때가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내가 참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는 마음을 다하면 목숨을 다할 수 있겠지만은 목숨 버린다고 해서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얼마 전 뉴스에 한번 나왔죠. 저기 그 자살, 투신 자살에 성공했던가 안 했던 것 같은데 미수로 끝쳐버린 것 같은데 아주 정말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하는 일들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는 분신 자살한다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그토록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뭐 그런 얘기 나오대요. 뭐 다른 어떤 게 그 사는 것 자체가 비가 나고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면서 그런 세워서 나간다고요. 뭐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린다는 경우는 사랑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핑계대고 얼마나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있는가. 정말 무엇을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게 온전히 충성한, 정말 성경상에서 가장 충성한 사람 모세뿐이에요. 모세처럼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 모세 자신도 정말 그 마음이 수시로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게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건 뭐냐면 전심으로, 무슨 일인데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앞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 입으로 좀 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더 좀 봐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이 내 믿음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은 내 주위에서도 그렇게 뭐 목사님들 만나봐도 거기가 다 어떻게든 목회 성공하는 게 그 목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는 거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말씀들이 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내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크고 최대한 계명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냐? 가장 기본 원리라 이겁니다. 가장 기본 베이직 프린시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베이직 프린시팔의 두 가지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골로새 2장 20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베이직 프린시팔로부터 죽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 초등학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분명히 영어로 베이직 프린시팔 오브 디스 월드, 이 세상의 기본 원리로부터는 죽은 자들이고 정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 원리가 돼서 우리 모든 행동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그것이 기본 원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하신다면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남의 머리도 굽고되고 남의 유해과리고 남에게 구워줄 때 꾸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는 정말 자동적이고 어떤 그냥 악세사리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 원리 베이직 프린시팔 오브 헤브가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원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 마음을 정말 사귀면서 우리 모든 삶에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쟤들같이 미련하고 둔한 자들을 하나님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그런 들을 마음만도 없어서 싸우나 이제는 하나님 때가 이르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셨사오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마음의 결단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시로